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존 오웬의 책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두 번째 챕터였죠. 세 번째 챕터였죠.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이라는 큰 카테고리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장이죠. 참된 믿음이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오늘 마지막 이 내용도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133페이지고요. 133페이지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2. 또한 복음적 거룩에는 신령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적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적 거룩은 내적 은혜, 신적 속성과 같습니다. 이런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원리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로 복음적 거룩과는 붙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영혼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마다 영혼 안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고 활동하며 지배합니다. 자, 사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는 이 복음적 거룩과 맞물려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겠죠.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이 모든 우리 생각, 마음의 활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가. 이 원리는 영혼이 활동을 할 때마다 영혼에 합당한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원리를 마음 가운데 받게 된 그 신자들은요, 마음에 이제 합당한 질서를 갖게 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질서가 없죠.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게요. 간단히.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영혼의 질서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육적인 소욕이겠죠? 사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겉사람의 소욕, 이런 것이겠죠. 믿음은 이 신령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와 사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원리를 각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개체가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원리를 이렇게 나눠서 믿음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웬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령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 의지와 정직함과 완전함인 것, 그리고 사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원리, 겉사람의 원리는 흉측하고 사특하며 패역한 것. 사특이라는 것은 악한 것, 감추인 나쁜 것,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존 버년에게 줬던 그 책, 보통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좁은 길, 그 책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주고 뭐라고 했는데, 이 오웬의 지금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그 보통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 그 책도 그렇고 지금 이 책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게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오웬이 이렇게 썼어요. 신령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가 뭐냐? 언제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 의지의 정직함과 완전함인 것. 이게 얼마나 깊고 은혜가 되는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게 된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텍스트로 보면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해를 할 뿐 실제 신령한 생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 언제나 사랑스럽다는 그 의미, 아름답고 바람직하다는 의미, 정직함과 완전함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깊은 마음의 그 확증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로 오웬의 지금 이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익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같이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신비한 아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설명 세 번째, 복음적 거룩이 정서에 있어서 어떤 본질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서는 우리 감정입니다. 또한 복음적 거룩으로부터 파생되는 바 순종에 속하는 모든 의무들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 의지죠. 우리의 마음의 의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믿음이 우리의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게 되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했어요. 지금 이 복음적 거룩이 우리 마음, 정서와 어떤 의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복음적 거룩이 정서에 있어서 우리 감정에 있어서 어떤 본질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복음적 거룩이 정서에 있어서예요. 우리 감정에 있어서 어떤 본질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음적 거룩, 하나님의 신적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있지 않는 감정들은요. 어쨌든 우리 마음은 미쳐 있죠. 지금 질서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지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감정이 항상 우리 감정이 먼저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의지와 지성을 앞서가는 게 문제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그래서 내가 감정을 일으키면 그 감정에 반동해서 어떤 현상들이 내게 또 다가옵니다. 에너지는 항상 불변하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래서 내가 감정을 일으키면 그 감정에 따른 파동이 다시 나에게로 와요. 이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에너지의 원칙이고, 이것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주의 원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 감정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이 안 좋은 감정은 또 안 좋은 것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온전한 마음의 상태인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는 악한 감정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복음적 거룩,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악한 감정이 이제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는 이제 선한 열매가 나잖아요.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듯이. 그러면 또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천국의 상태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믿음이 우리의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게 되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봤죠? 그러므로 이제 제게 남아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즉 믿음은 복음적 거룩을 본래적으로 사랑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과연 믿음이 그것을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입증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식 첫 번째, 마음이 복음적 거룩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 우리 마음은요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복음적 거룩에 미치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럴 때마다 이제 믿음은 마음에 자기 불만족과 자기 비하를 불러일으키는데 뭐냐면 믿음이 개체가 돼서 보고 있다가 우리 마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뭔가 불만족해. 나 지금 안 좋아. 이렇게 믿음이 우리 마음에게 말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하를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이 자기 불만족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 믿음은 자신이 복음적 거룩을 본래적으로 사랑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에 양심이 있고요 깨달은 마음, 성령이 내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에 미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찔릅니다. 누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되잖아. 이걸 찔른다는 거예요. 그거 찔르는 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게 우리 마음에 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이것은 복음적 거룩이 요구하는 것에 그들이 미치지 못하여 죄와 가시를 범할 때마다 신자들에게 임하는 경건한 부끄러움의 주요 원인과 원리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주는데 이 부끄러움은 경건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전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럽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만 그냥 내 겉사람의 속으로 덮어버렸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찔러니까 이게 너무 막 부끄럽고 괴롭고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양심을 찔르는 상태와 동일한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믿음의 빛으로 그 일이 얼마나 사악하며 너희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너희 영혼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즉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들, 마음에 부끄러운 일들 이게 세상 도덕 윤리 사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법, 신앙의 법,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남들은 뭐 괜찮은데 왜? 근데 우리는 알아요. 스스로는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네,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해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귀한 말이죠. 물론 신자들이 이같이 경건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주된 원인은 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 배은망덕하고 불순한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경건한 부끄러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깊이 숙고함으로써 곧 죄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는 것이요 우리의 본성을 크게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깊이 숙고함으로써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죄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이런 죄성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인간 본성이 합당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옥처럼 사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는 엄격한 자기 반성이 항상 수반되는데 엄격한 자기 반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중 한 가지 원인입니다. 자, 그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 본성의 현재 상태와 우리 본성이 혁신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죄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본성에 불합당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에 미달하는 모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면 이로써 믿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자, 이게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 자신은 소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오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면, 자기 자신을 낮춘다면, 나는 내 은은 정말 똥걸레입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비하시킨다면 이로써 믿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획득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신앙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치리를 하고 권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상태가 있죠. 근데 물론 저도 거기서 벗어나는 수 없는 같은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이렇게 하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 죄인이 아닌데요? 이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죄인이 아닌데로는 말을 못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질타의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이 만약에 낮아져 있다면 낮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듣겠지만 또 제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다면 바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상태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비록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그 사람 자신의 눈이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진실한 믿음 외에 다른 뿌리에서는 결코 자라나는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어둠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란한 죄의 싸움이 우리 영혼 안에 그리고 우리 영혼을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큰 퇴보에 빠질지라도 퇴보,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한 경건한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를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기 비하,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오해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방식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복음적 거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말이 이렇게 길죠? 문장이 믿음은 영혼에게 신령한 만족감을 주는데 이 신령한 만족감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이 복음적 거룩을 본래적으로 사랑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엄청 이거는 한 두세 문장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어떤 번역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영혼으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복음적 거룩. 우리가 지금 복음적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은 이 복음적 거룩을 통해서 또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때마다 믿음은 영혼에게 신령한 만족감을 주는데 이제 믿음이 잘했다. 그래, 그거지. 이런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령한 만족감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이 복음적 거룩을 본래적으로 사랑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믿음이 증거합니다. 믿음이 누구에게 어디에다 증거합니까? 우리 마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직함, 완전함, 풍성함, 사랑스러움 이것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믿음이 이 거룩한 이 복음의 거룩을 우리 안에 그리고 믿음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적 속성, 내적 체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언제 우리는 경험해야 되냐 했을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 때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이 있는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때를 묻지 않은 어떤 그런 온전한
아기 같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비하의 마음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새벽에 하셔야 돼요. 분명히. 왜냐? 지금 말하잖아요. 방식 두 번째에서.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스스로 증거를 한다고.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함, 어떤 확증, 시원함, 어떤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지고 어떤 그 영적 시원함이 느껴지고 아주 그냥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활기차지고 이 상태가 돼요. 이게 아침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지만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몽사몽 그냥 기도하면서 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이런 거예요. 기도가 막 뭘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마음만을 느낍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그냥 저는 하루 중에 이 새벽 기도가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제 하루 24시간 중에 이 새벽 기도 1시간이요. 제 하루에 한 8알에서 9알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루에 질적으로 가장 질적인 삶을 사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주님만 다 온전히 주님과 나의 그 교제, 주님을 느끼는 거죠. 주님 안에 내가 숨고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엎드려지고 주님과 내가 같이 호흡하고 그냥 그 상태를 누리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 때. 그러면서 내 죄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어떤 그런 힘을 어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공급받고 이런 아주 은밀한 교제가 새벽에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금요일 저녁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이 자각할 때마다 이게 자각이에요. 그때가 은밀한 기쁨과 신령한 상쾌함이 영혼 안에 솟아납니다. 있잖아요. 오웬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동일하다니까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은밀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왜 은밀한 기쁨이고 신령한 상쾌함이에요. 영혼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너무 좋죠. 또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활동과 증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자, 열매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되듯 한번 이렇게 신령한 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 기도가 기다려져요. 진짜 기다려집니다. 왜? 그걸 맛봤으니까. 또 새벽 기도하면 또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 더 많은 걸 받고 더 깊은 걸 받고 근데 한번 못 받으면 내일도 또 졸린데 그냥 해야겠지 의무감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초자연적 빛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아서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와 정직함을 영혼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영혼은 자신이 오랜 배교를 떠나 영원한 안식과 본락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영혼은 큰 만족을 누리는데 그 만족감을 견줄 만한 다른 만족감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맛봐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이걸 갈구해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저 목사가 계속 뭘 얘기하는데, 그리고 오웬도 지금 말했잖아요. 그 만족감은 다른 만족감과 견줄 수 없다. 세상의 만족감은 견줄 수 없다. 이게 뭔지를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믿음이 모든 신자의 영혼에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거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영적 생명과 그 열매에 있어서 극히 저급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신자도 어둠과 죄책감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신자도 죄의 속임수와 난폭함의 기습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믿음은 신자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 안에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봅니다. 우리의 거룩과 순종이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탁월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거룩과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탁월함.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피조물인 우리의 거룩과 순종으로 나타내는데 이 거룩과 순종을 누가 이끄느냐? 믿음이 이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그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탁월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 안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아름다움과 영광은 뭐냐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괴로워하고 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정 이 말씀과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을 정말 그러한 것으로 끊임없이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영혼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와 같은 닻을 견고하고 굳세게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인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여 끌고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우리를 찌르고 우리 양심을 찔러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믿음이 그거와 부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반하는 그런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했는지를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하시키시고,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빛의 조명을 받으시고 그 안에 연합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 이 밤에 10년 가운데 또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